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전북 CBS가 마련한 말씀 전파의 시간,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오늘 말씀에 영적 침체를 이기는 영성으로란 제목으로 정읍 명성교회 권영준 목사입니다. 성경 본문은 열왕기상 19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엘리야가 등장하는데요.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엘리야는 참으로 멋지고 통쾌한 사역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할 때 죽은 아이가 일어나기까지 했어요. 열왕기상 17장에 그 기사가 나오는데요.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면서 아주 신나는 승리의 사역을 이루어 나갔습니다. 국가와 민족, 권력의 상징인 왕을 상대로 싸움을 합니다. 갈멜산에 850명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대결을 해요. 생명을 걸고 대결을 합니다.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하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승리의 감격이 있었고 자신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정확히 알고 있는 그런 사명감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그가 로뎀나무 아래서 죽음을 구하는 아주 나약한 모습으로 등장을 하고 있어요. 갈멜산에서 보았던 예전의 엘리야가 아니죠. 나약한 모습으로 바닥을 헤매고 있는 그런 엘리야에게서 더 이상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을 것만 같습니다. 야고보는 이 엘리야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 즉 보통 사람, 평범한 사람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에게서도 로뎀나무 아래의 엘리야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의욕이 넘쳐서 막 열심히 그렇게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 인생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차라리 죽고 싶다, 이런 생각에 빠져서 주저앉아 있을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의미 없이 여겨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영적 침체에 빠져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목사인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고 지친 영혼이 회복되고 믿지 않던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걸 볼 때 막 감격합니다. 아, 이게 목회지 하고 힘이 솟아나고 주님께 내 삶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바울이 나를 전제로 부어 드릴지라도 내가 기뻐하겠다 했던 그 마음이 무엇인지 목회하면서 종종 체험을 합니다. 그러나 속상한 일이 생기고 내 노력이 아무 소용없는 것처럼 생각되면, 또 이렇게 영성 집회 해놓고 특세 열어놔도 꿈쩍도 안 하는 교인들이 많으면 그 마음이 답답하죠. 야, 어쩌면 이럴 수가 있는가, 갑갑하죠. 그러면 이제 마음이 낙심이 되기도 하고 그게 좀 심해지면 침체되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엘리야를 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침체된 상태로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제 코로나 핑계 좀 그만 대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회복할 때입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입니다. 그러니 우리 이 말씀을 들으면서 특별히 10월 달에 주신 이 기회를 선용하면서 회복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엘리야가 극복하여 더 놀라운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희망을 가지고 노력해 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엘리야가 영적 침체를 경험하게 된 원인이 뭔가부터 살펴봐야 되겠죠. 그가 또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는지도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첫째는 엘리야가 지치고 낙담하여 절망한 것은 육체의 피로 때문이다. 이게 어떻게 보면 쉬운 것 같은데요, 여기 진리가 있어요. 엘리야는요, 매우 바쁘고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쉽지 않은 싸움을 싸웠던 거예요.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입니다. 말이 850명이지 여러분, 이 앞에 200명, 300명만 세워놔도요 움츠러들게 돼 있어요. 그런데 850명을 세워놓고 내 생명을 담보로 해가지고 누가 진짜 신인지 가려보자 하고 기도 내기를 하는 엘리야, 이거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도 그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불의 응답을 받은 다음에 기송강가로 내려가서 이 우상 숭배자들, 거짓 선지자들 다 처형하는 일을 합니다. 3년 6개월이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척박한 환경 속에서 자기 자신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먹을 것 구하는 것조차도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다시 간절히 기도할 때 손바닥만한 구름이 바다에서 이렇게 일어나잖아요. 됐다. 이제 하나님 비를 주시겠다. 그리고 아합 왕에게 마차를 타고 빨리 내려가소서 비가 올 겁니다. 그리고 자기도 이스라엘로 달려갑니다. 비가 떨어지기 시작해요. 막 달립니다. 그런데요, 마차보다 빨리 거기에 엘리야가 도착을 하는 것을 봐요. 이 모든 일이 다 하루에 이루어졌어요. 얼마나 이 육체적으로 많은 소진을 했겠습니까? 정신적으로 얼마나 큰 긴장 상태에 있었겠습니까? 기도가 응답되고 기쁨과 감격이 있을 때는요, 이렇게 힘이 넘쳐. 힘든 줄도 모르고요, 막 달려가도요, 지치지 않아요. 그렇게 막 업되어져 있는, 굉장히 지금 고무되어져 있는 엘리야. 그런데 승리의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왕비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위협합니다. 너 우리 선지자들을 다 죽였으니 너도 그들처럼 될 거다. 그러면서 위협을 해요. 그러자 엘리야가 북쪽 이스라엘에서 저 남쪽 유다에도 맨 밑에 부엘세바까지 약 150km 되는데 거기까지 도망을 쳐요. 주랭랑을 쳐 갑니다. 그리고 더 이상 갈 힘이 없으니까 이 숲속에 들어가 힘없이 머문 곳이 바로 로뎀나무 아래였어요. 참으로 말이 무섭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용기를 주는 말이 있어요. 힘을 주는 말이 있어요. 격려가 되는 말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어떤 말은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사람을 낙담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는 말이 있단 말이죠. 엘리야가 들은 이세벨의 말이 바로 그런 말이었어요. 그 말에 엘리야는 낙담하여 도망합니다. 로뎀나무 아래 지쳐 쓰러져 있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까지 그렇게 간구하는 처량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육체를 가진 인간은 아무리 내가 영적으로 엄청난 일을 하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다고 해도 우리가 과로하면 지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40, 50대에 정말 열심히 막 모든 힘을 쏟아 부어서 그렇게 사역하다가 쓰러지는 목회자들이 여럿 있습니다. 저희 동기 목회자들 중에 벌써 여러 명이 소천했어요. 사고로 간 분도 있지만 이런 과로로 인한 질병 때문에 간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육체가 탈진할 때 사람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더 생각하거나 반응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일에 대해서 도전도 없고 자극도 없고 아무 반응도 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심각한 지경에 있는 겁니다. 왜 내가 이러지? 왜 내가 꿈쩍도 하지 않지? 그 진단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요, 자신의 모든 환경과 여건들도 다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인간을 육체만 만드신 게 아니라 영혼도 만드셨어요. 이것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영과 육이 분리된다? 그 죽음을 말하는 거죠. 영과 육이 합쳐서 한 인격을 형성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상호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정신적인 고통은 우리 육체에 그것이 반영이 되고 드러나게 되고 영향을 미치게 돼요. 육체의 피로와 탈진은 동시에 정신적인 것에 영향을 끼치고 아무것도 하고자 하는 맥없는 사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육체가 피곤하고 마음이 힘들어지면 우선 내가 너무 바쁘게 살고 있는 건 아닌가, 스케줄을 한번 조정해 봐야 돼요. 그리고 또 평소 우울증이 있는 사람은요, 햇볕을 많이 봐야 됩니다. 제가 유럽에 있다 보니까 이 북쪽에 있는 사람들, 또 해가 많이 없는 늘 흐린 날이 많은 영국에 있는 사람들 항상 표정이 딱딱해요. 그런데 저 이태리나 프랑스 남쪽에 햇빛이 많이 비치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 보면은요, 얼마나 밝고 막 즐기기를 잘하고 그러는지 명랑한지 몰라요. 햇빛도 우리에게 이런 정신적인 것에 영향을 끼친단 말이에요. 날 좋을 때 여러분 광합성 한다 생각하고 햇빛 보시면서 산책하고 주님과 대화하고 하는 그런 여유 있는 마음을 가지면 좋습니다. 그리고 잘 먹어야 됩니다. 먹어야 산다, 이런 신념 가운데 있는 분도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 사람이 잘 먹어야 된다는 거 너무 잘 아시죠. 그래서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주세요. 흔들어 깨워 그 먹게 합니다. 광야에서 모인 5,00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모였는데 하루 종일 먹지 않고 계속 말씀만 들었던 거예요.
너무 지쳤겠죠. 배고픈 상태로 돌려보내면 이거 가다가 쓰러지면 어떡하나. 우리 주님이 그런 염려까지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 중에서 좀 먹을 걸 찾아줘봐라. 그러니까 안드레가 가가지고 무리 중에 어린아이가 갖고 있는 도시락 하나 들고 오잖아요. 근데 이거 하나 가지고 뭐가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그걸 떼어서 그들에게 다 먹게 하시잖아요. 이렇게 자상하신 예수님 잘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너무 지치고 힘들 때 음식을 먹고 쉼을 갖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역을 해도 무조건 열심히 쉬지도 말고 열심히 달려가라. 우리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대부분요, 우리 해외 파송된 선교사님들은 5년마다 안식년을 갖습니다. 저도 만 10년 하다 보니 2번의 안식년을 가져보았는데, 국내 목회자들은 7년마다 안식년을 갖도록 우리 교단법에 권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년 한 달씩 이렇게 연구하며 충전하는 그런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이는 안식하면서 재충전할 수 있는 시간을 반드시 가지라는 성경의 원리를 따르는 겁니다. 쉼이 없는 사역은 영적인 안정감과 또 평안을, 그런 감각을 무너뜨릴 수 있어요. 또한 육체의 피곤이 사역의 효율성을 잃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성경에는 땅도, 심지어 이 땅도 7년째 될 때는 쉬게 합니다. 경작을 하지 않아요. 땅을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한 해를 놀려두면요, 희한하게 그 다음 해에는 더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돼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율법에 정한 안식년 제도, 안식년을 땅에도 적용하고 사람에게도 적용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육체가 지나치게 피곤하여 탈진하는 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침체되는 원인이 된다 하는 사실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엘리야가 침체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는데 뭐라고 생각했냐 하면요, 나 중심적인 생각을 한 거예요. 나만 먼저 생각을 합니다. 4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4절에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한 10절에 보면요, 호렙산에 임재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이 열심이 특심이었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주의 선지자들을 칼로 죽였습니다.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14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옵니다. 엘리야는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의 사역은요, 죽은 사람도 살려내는 사역이었다 그랬잖아요. 기도하면 응답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내 열조보다 낫다, 새로운 일을 할 수 있구나, 아마 이런 기대 생각을 했을 거예요. 세상 어떤 것보다 놀라운 일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변할 것이다 라고 기대했겠지요. 아합 왕과 이스라엘 백성이 변화될 것이다 라는 기대를 당연히 했겠지요. 그러나 엘리야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아합과 이세벨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서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될 것이다 하는 기대가 물거품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기 생각에는 위대한 일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자신이 아무리 노력해보고 기도해도 되지 않는 일이 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들였던 일이 좌절되었을 때 엘리야가 겪었을 이 어려움 공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결국 낙심을 통해서 영적 침체라는 것이 찾아오게 됩니다. 모든 것을 참고 견디고 한 가지 목적만을 위해서 막 달려왔는데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어떠세요? 좌절되지 않아요? 영적 침체와 탈진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힘든 줄도 모르고 열심히 해왔는데 뜻하는 대로 되지 않고 오히려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다면 그럼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상황에서 용기를 잃게 되고 또 낙심하고 좌절할 일이 생기게 되겠죠. 혹 여러분 중에 사업하다가 직장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좌절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혹시 가정에서 최선을 다했는데 아내나 남편이 알아주기는커녕 오히려 외도를 하고 신의를 깨는 그런 일들 경험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혹은 인간관계에서 노력을 했는데 기대한 사람이 몰라줄 때, 변화되지도 않을 때, 자녀들에게 기대하고 투자했는데 노력한 만큼 생각한 만큼 잘 따라와 주지 않을 때
우리 좌절을 경험하게 되지 않아요? 교회에서 변화를 꿈꾸며 변화의 동력이 되어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변화되지도 않고 헌신하지도 않고 잘하지도 않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공동체에서 리더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잘하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많은 에너지를 낭비하고 심지어 좌절을 경험하게도 됩니다. 잡아당기는 힘이 이륙하려는 힘보다 세면은요, 이 중력의 법칙이죠. 그러면 비행기가 절대로 이륙하지 못해요. 엔진에서 막 불을 내뿜으면서 힘을 다해야 잡아당기는 중력을 이기고 하늘 위로 날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 우리를 끌어내리고 잡아당기는 요소가 한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음이 가라앉고 그리고 아무리 추스려 보려고 해도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현상에 빠져 있을 때가 많단 말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다 성공시키라고 엘리야를 부르신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기대가 뭐냐 하면요, 얼만큼 충성했느냐에 있어요. 결과는 누가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워서 입도 못 여는 분들 계시잖아요. 아니요, 그냥 나는 가서 얘기하면 돼요. 이런 기회가 있을 때 초대해서 우리 가서 말씀으로 은혜 받읍시다,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결과는 누가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전도 폭발 훈련을 하고 함께 전도 나가 보면요, 막 그냥 애를 써가지고 땀을 내서 막 이야기를 하고 정말 이 사람 어떻게 해서든 건져보려고 막 갖은 애를 써도 까딱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그 옆에서 그냥 규동량으로 이렇게 듣고 있다가 그거 뭐요? 나한테도 좀 얘기해 보세요. 그 사람이 결신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있네요. 그러나 여러분, 결과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얼마큼 충성했느냐?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여건 안에서 하나님이 시키신 일에 대해 충성만 하면 돼요. 어떤 환경이든지 문제 해결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단지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일을 엘리야가 충성된 마음으로 변함없이 성실하게 감당하는가, 이거를 하나님이 보고 싶으셨던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만약 그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게 다 됐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쩌면 엘리야가 자만했을지도 몰라요. 나는 내 열조랑은 달라, 나는 특별한 선지자야, 위대한 선지자야, 그런 생각 속으로 할지 모르죠. 하나님은 바로 그런 엘리야의 모습을 깨우쳐 주시고 엘리야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과 일하시는 때와 방법이 있다는 것을 엘리야가 고백하게 되죠. 그리고 이전보다 더 뜨겁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쓰임받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최선을 다해 돌보던 자녀와 사업장이 어려운 국면을 맞이할 때, 교회를 하면서도 내 노력대로 결과가 나타나지 않고 힘들 때, 어려울 때 그만 지쳐서 탈진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성실하게 섬기고 사랑하는가, 그걸 보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일을 추진해 가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신뢰하시고 그분 앞에 여러분 충성된 마음 올려드리시는 우리 귀하고 복된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친 엘리야를 어루만지세요. 그리고 그의 치유와 회복을 주신 하나님의 선하심 바라봐야 돼요. 먹을 것을 갖다 주면서 어루만지시면서 흔들어 깨우시면서 그에게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는 분, 여러분 그분을 철저히 의지할 때 영적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자, 세 번째는 엘리야가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된 이유가 뭘까? 상황 중심적인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3절에 보면 엘리야가 이 형편을 보고 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기가 기대했던 현상이 나타나지 않은 거죠. 백성들이 정신 차리고 변화되었으면 좋았으련만 백성들은 여전히 권력자의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도 않고 오히려 자기를 죽이려고 기세 등등한 것을 보고 엘리야는 도망치기 시작한 거예요. 이쯤 됐으면 하나님, 상황 끝난 것 아닙니까? 저들이 신이 거짓이라는 게 증명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아합이 정신 차리고 이세벨 이 표독스러운 왕비가 좀 도망가고 처형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끝나야 되는데 반대로 역공이 오고 있어요. 나를 죽이겠다고 하네요. 아이고 하나님, 그리고 도망치는 거예요. 지금까지 엘리야는 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현실의 모든 소망의 끝 아닙니까? 그런데 그 죽은 아이도 붙잡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며 살 수 있다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고 아이가 살아나지 않았어요? 그는 현실 너머에 있는 하나님 바라보고 환경을 바꾸어 가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지금 하나님의 모습은 찾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에게 닥친 상황, 현실 이것만 지금 바라보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낙담하고 분노합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기 때문이에요. 12이 가나안 땅 탐지하라고 보냈는데 무려 10명이나 아이고 가면 우리는 도저히 그 난공불락의 성들 점령 못합니다. 그들과 비교해 보면 우리는 메뚜기가 씁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백성들이 통곡을 하고 난리가 났어요.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서 여기에서 그냥 개고생하고 죽게 만드냐 이런 얘기를 막 과격하게 쏟아내는 거예요. 다른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니냐 막 백성들이 분노할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절망적인 현상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과 그 은혜를 생각했습니다. 우리는요 현실에 갇혀있는 하나님을 묵상하고 있는가 아니면 현실을 바꾸어 새롭게 만들어 가실 능력의 하나님을 묵상하고 있는가 이거 우리 신앙을 좀 점검해 봐야 돼요. 교회가 영혼 구원의 이 소중한 사역을 잃어버리면요 메말라 버립니다. 한 생명 한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아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 이게 교회의 절대절명의 사명인 것이에요. 그러면요 한때 침체가 있어도 오히려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위한 그 침체가 도약판이 된다니까요. 영혼 구원에 관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해보세요. 그러면요 내 마음에 확신이 생겨요. 야 내가 이 복음을 알고 있었구나. 이걸 내가 믿고 있는 사람이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지. 이걸 다시 내가 확신하면서 내 신앙이 더욱 견고해지는 걸 보게 돼요. 어떻게 할 때? 영혼 구원에 관심을 가질 때입니다. 여러분 혹시 영적 침체와 절망 가운데 있으십니까? 지나친 육체나 정신의 피곤함은 없는가? 한번 돌아보세요. 그리고 내가 기대한 대로 되지 않았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그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사실들을 깨닫게 하시고 더 귀한 일을 맡기시려고 연단하시는 섭리가 있구나. 이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우리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엘리야의 침체, 즉 로뎀나무 아래에서 털퍼덕 주저앉아가지고 들어 누워가지고 절망과 좌절에 빠져있는 그런 낙심한 엘리야의 모습, 그런 좌절에서 벗어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가을 영성 집회와 특별 새벽 기도회가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영적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다시금 주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서 새로운 사역의 현장으로 호렙산을 향해 묵묵히 걸어가는 엘리야처럼 우리도 그 길을 다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전북 CBS가 마련한 말씀 전파의 시간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오늘 말씀에 정읍 명성교회 권형준 목사였습니다.